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으신 주님, 뜻이 분이 없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내 욕심, 내 의자 기준으로 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버지의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것을 잡수주시고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인 줄 고백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오시옵소서.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동일 찬송가는 415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 속에 있는 주님 것이 합당치 않은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까지 다 들으신 주님, 주님이시여 속히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만방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을 쓰고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여러 과학자들이, 의료인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좋은 약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나라가 처한 상황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미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고 지금 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걱정하는 많은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속히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 확인합니다. 날마다 확인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정말 저것이 우주를 개발하고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인간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여, 이게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를 정말 본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다시 사업자로 나가게 하시며 직장인들이 다시 일하던 직장으로 나가게 하시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정말 여러 가지로 제한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의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히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사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네,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뜻의 신비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품꾼들,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품꾼들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이 천국에 관한 이 포도원의 비유는 물론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9절부터 시작되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품꾼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렵거나 새로운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어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중 먼저 온 자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품꾼들, 일꾼들이 있는데 먼저 온 자들 사이에서 드러난 긴장이에요. 그 긴장의 발단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일반 상식에서 너무나 벗어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품꾼들 중에는 일찍이 와서 12시간을 꼬박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늦게 아주 맨 나중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을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문제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모두에게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먼저 온 자들, 중간에 온 자들, 맨 나중에 온 자들,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한 게 아니죠. 그 주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것 가지고 품꾼들이 문제 삼지를 않았지만 문제는 품삯이에요.
그것 때문에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아주 정확합니다. 잘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주인의 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주장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의 주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열거를 하죠. 첫째로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았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둘째로는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셋째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잘못이란 말이냐? 내 뜻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다. 내 목적은 너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목적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지 포도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 눈에는 그게 악하게 보이느냐? 여러분, 그들은 주인의 그 말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잖아요. 여러분 13절 말씀만으로도 13절 후반부 말씀만으로도 그들의 원망을 잠재우기에 충분합니다. 뭐예요?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주인은 그들에게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그들도 그 약속을 모르거나 잊었을 리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화가 나서 주인을 원망한 것은 약속된 품삯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품삯의 약속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피해를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겨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 주인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심사를 건드렸고요. 그들의 속을 뒤집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형의 모습이 그랬죠. 집을 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한 못된 동생이 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에게 아버지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형이 무슨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싫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자기 동생이지만 그게 싫었어요. 왜요? 형은 우월의식과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였어요. 동생이고 뭐고 누구든 용납하고
받아들일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본문에 먼저 온 자들, 지금 주인을 원망하는 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들이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즉, 주인이 먼저 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고 그러면 그 삭스를 받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나중에 온 자들에게 주인이 자기들과 똑같은 품삯을 준 사실을 몰랐다면,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그냥 만족하면서 오늘 너무 잘 됐다, 너무 고맙다, 일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심사가 뒤틀렸어요. 주인은요, 그들에게 뭔가를, 물론 비우지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맨 나중에 온 자들에게 먼저 품삯을 줌으로써 먼저 온 자들이 그 사실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이들이 이렇게 불만이고 화가 나고 주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품삯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주인이 시장에 나와서 자기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맙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틀란타나 심지어는 저희가 사는 이 에덴스에도 그 일정한 장소에 가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서 있어요. 그들은 누가 자기들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품꾼들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자,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고마워하면서 갔을 거라고요. 그랬던 그들의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은 나중에 온 품꾼들과 자기들을 비교함으로써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고마웠던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으로의 변화. 고마워했던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순전히 그들의 자만심과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이런 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한 예만 들을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좀 뒤에 있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저 뒤에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를 아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갖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얘기해요.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는 저 상종 못할 죄인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14절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에서 드러난 거만함, 교만, 우월의식을 미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랑합니다. 감사라는 참 좋은 신앙적인 언어를 자기들의 우월감을 자랑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저 세리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그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본문에 먼저 온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심보가 있었기에 주인이 자기들의 가치를 몰라주고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과 자기들을 동급으로 취급했다라는 그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열심과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그걸 나쁘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자랑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고 깔볼 재료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 거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날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온 자들의 주장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자기들 뭐라고 하냐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가 이것뿐이냐? 어떻게 저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자기들의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없었으면 주인이 어떻게
포도원 일을 마칠 수 있었겠냐라는 논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본래 처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소위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장에 나가 자기들을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자기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장에 나와서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침 일찍이도 불렀고 낮에도 불렀고 오후에도 불렀고, 주인은 자꾸 시장에 나가서 그 골목에 시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시장에 와서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가족은 굶줄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말하자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고,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일을 맡겨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주인이 자기들에게 일을 맡겼기에 일을 하게 되었고, 품삯을 받아 가족을 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하게 된 자체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너무나 귀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것, 즉 천국에 들여보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 일이 많다고 자랑하며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한 일이 너무 없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에서는 그래요. 그게 신앙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논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잘했냐, 이걸 자꾸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논리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세상의 논리를 이 신앙의 논리에다가 자꾸 들여 넣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교회 안에 비복음적인 것, 비은혜적인 것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건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반응을 하더라. 그 반응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 내가 뭔데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는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의 초점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왔듯이,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무려 52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수없이 그 함정에 빠졌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저는 그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섬기고 화장실 청소도 제가 알아서 다 하고, 정말 김춘기 하면 정말 약수교회에서, 서울의 약수교회에서 모두가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 집에 돌아가면서 거의 매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너무나 허전하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거짓된 경배, 거짓된 섬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본래 우리 것이 있습니까? 이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본래 우리 것이냐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아닙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지고 뒤죽박죽이 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큰 위기입니다. 이 원칙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원칙을 바로 잡아가는 싸움,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걸로 싸우지 마세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에 나오는 먼저 온 일꾼들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들의 삶은 평안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무감각하고 딱딱하고 종교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쏟아내셨던 것은 그들의 종교성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어떻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겁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것을 이 보상의 논리로 자꾸 들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여러 기독교 단체에 또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는 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귀에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하시고 저것을 하십시오. 더 헌신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더 헌신하십시오. 더 크게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전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등등 수많은 행위 리스트들을 나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일들을 보시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네 점수는 이것이니 이만큼 해주겠다. 그 점수에 따라서 무엇을 줄까를 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저급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일 때문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일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는 것을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아시죠?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먼저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부터 하셨어요. 바울이 말하자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자기 사랑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귀한 일을 했나,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나 이거 보고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에 한 가지라도 더 좋은 내용을 써 넣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 리스트들을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수고하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을 바라보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듯이 그분을 부르며 그분에게 나아가며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얻기 위해 그분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래 원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그저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듯이 예수를 아는 시기 너무 고상하고,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설물 여기처럼 여길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했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호소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느냐?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가 너희니까 있는 그대로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저는 우리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에요. 오늘 비유에 먼저 온 일꾼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포도원 천국에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 즉 포도원에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믿을수록 믿음의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바리새인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최고의 상급이고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먼저 온 자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온 자들이라고, 맨 나중에 온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또 한 가지는,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지고 야한 법석인데 그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받은 은총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여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치 척도를 뛰어넘는,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게 뭐예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그거에 주목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미치지 못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밥을 훔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면 된다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돼요. 매 순간마다 어디서든지 그 자리가 무엇이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세상 가치판 기준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가치 있다, 이 사람은 가치 없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지니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오시고 그 은혜를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지간히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우리는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했듯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는 71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50장입니다. 각각 계신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꺼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형편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나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하고 속도 상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코로나 상황, 멕시코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미 단톡방에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5월 28일 날 들어가지 못하고 6월 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만약에 멕시코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면 미국에서는 다시
미시민권자들 출국 금지를 또 명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고 이 상황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495장, 새찬송가 438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95장, 새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단식함으로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일에 주목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